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입니다. 광야 40년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의 응답의 시간표를 맞이하는 그 시작의 시간표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응답과 성취를 지금도 허락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응답을 따라가고 그 성취를 누리면 굉장히 우리의 삶이 쉽고 편안하고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게 응답되어지지 않고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요 참 고달픕니다. 힘듭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요. 내 능력, 내 지식, 내 수준, 내 경험, 내 방법, 내 것으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그런 삶의 모습이 에덴의 모습이었죠.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공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던 현장. 그런데 어느 날 그 축복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에요. 그렇죠? 사단 때문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것입니다. 언약을 놓친 그 틈을 누가 파고들어요? 사단이 파고들어요. 그래서 지난주 한 주간 계속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없다. 우리가 언약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요 이미 사단에게 우리의 틈을 열어준 거예요. 대문을 활짝 열어요. 도둑 강도에게 대문을 활짝 열어줬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둑 강도가 안 들어가려고 해도 대문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저희는요 말씀으로 무장돼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지키는 산성, 망대가 되어집니다. 말씀이 나의 요새가 되어집니다. 우리 말씀으로 서야 돼요. 그 말씀 놓치니까 사단이 틈타고 미혹되어지는 그 사단의 유혹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죄를 짓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말씀을 어기는 죄입니다. 그 죄가 원죄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해보면 내게 말씀이 없는 건 인류의 역사로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죄지만 내 개인의 역사, 나의 이 한 주간의 모든 죄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요? 말씀 놓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냥 산다니까요. 그냥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가 되어지냐면 내 죄의 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한쪽 구석으로 이렇게 몰아넣어요. 저 창고방 비슷한 데다 하나님 몰아넣고 내가 주인 된 자리, 내가 왕 된 자리를 딱 차지하고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문제, 어려움, 갈등 오지 않습니까? 저희는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자, 다시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비밀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합니까? 오늘 서론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요 우리가 진짜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 안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할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상, 빼앗겼던 하나님의 축복 다 다시 회복해서요. 우리의 인생이 에덴의 삶으로 회복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에덴의 축복의 근원이 회복되어져야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축복이 내 삶 속에 응답으로 역사로 나타나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져야 그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현장 나가면 이리저리 치일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돈에 치이고 뭐 치일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요. 이리저리 치이다가 어느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부딪히고 치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맞죠? 다스리고 정복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가지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축복을 누리는 인생은요, 굉장히 삶이요 쉽고 편안하고 행복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참된 비밀을 가지고 행복한 날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실제가 되어야 될 시간표가 왔어요. 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 사실은 방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표였습니다. 이제는 그걸 끝내야 될 시간표가 왔어요.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준비만 하고 있겠습니까? 이제 들어가서 차지하고 정복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그 시간이 오늘 여호수아서예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른 이름으로 모세오경이라고 불리었던 이 모든 책은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작에 있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모세를 불러가세요. 모세를 불러. 위대한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세는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예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왕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또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선지자의 사명도 감당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간표가 되니까 너는 안 돼 하시는 거예요. 너는 못 들어가. 그리고 모세를 불러가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표면상 이유는 모세의 범죄함, 모세의 교만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나안은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돼야 되는 현장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출애굽했죠. 광야 이끌어갔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까지 하게 되면 모든 영광이 누구의 몫으로 들어가요? 모세의 몫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리. 이 모세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신약 시대 우리 마태복음 17장 이야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그때까지도 모세 하면 따봉이었거든요. 최고였습니다. 그렇죠? 모세 한번 바라보면 막 넋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세가 가나안 정복의 그 주역이 되어져 가지고요.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면 모세는 반드시 무엇이 돼요? 우상이 되어지겠죠. 스타가 아닙니다. 우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차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난 이후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누굽니까?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시는데 오늘
여호수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할 것에 대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을 주시는 말씀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하시는지 몰라요. 왜 강하고 담대하냐? 겁먹고 쫄지 말라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뭐요? 반드시 들어가서 차지할 거니까. 너의 땅이 되어질 거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맞서기 전에 야, 너 용기 내, 힘내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차피 너 거야. 네 땅 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줄 거야. 그 이야기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하냐? 이 새롭게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100% 순종할 것을 이 말씀을 듣고 맹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우리 백성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렇다면 그 여호수아에게 100% 순종하겠습니다. 라고요. 맹세하는 장면까지가 여호수아서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 왜 하필이면 여호수아일까요? 여호수아라는 단어로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사실 히브리어로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로는 이 여호수아가 아니고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이게 나중에 헬라어로 바뀌면 뭐가 되냐면 예수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다 같은 단어예요. 이게 근데 히브리어냐 헬라어냐 그리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여호수아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다 다른 이름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한 이름,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사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죠. 막상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에 딱 들어서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어지면 그렇게 막 힘들 시간도 없어요. 막 이제 싸워야 되니까. 근데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준비하는 때요. 맞죠? 여러분들이 어디에 간다. 무슨 행사를 한다. 뭐 집안에 어떤 큰 잔치가 있다. 잔치하는 시간, 이 시간보다 더 힘든 시간이 언제예요? 그걸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뭐 장소도 알아봐야 되고, 뭐 초청장도 만들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시간이 제일 힘들죠. 가나안 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40년. 40년의 광야 생활이 힘든 게 아니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간표가 되어졌어요. 자, 들어갈 때 우리에게는 참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맞죠? 그 모든 고난, 역경, 기다림의 시간표를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차지해야 되는 그때 우리에는 진짜 올바른 지도자, 우리의 인생의 참된 구원자이 필요하죠.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이번 주 한 주간 이렇게 캠프의 응답을 이렇게 현장에서 누리다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확신이에요. 확신. 들어가면 차지하게 될 거야 라는 확신이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무속인집 들어가 봅시다 하면 쉽게 발걸음이 안 띄어져요. 맞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해도 쉽게 입이 벌려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도 모르게요. 긴장하게 되어지고 위축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같이 팀을 이루어서 들어갔던 이 렘넌트도 마찬가지 9월 달에 전역을 한 친구입니다. 9월 초에 전역을 했는데 전역하자마자 같이 이제 캠프를 나온 거예요. 현장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들어가는 집이 어디냐? 첫 번째 집에 무속인 집부터 들어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아이가 긴장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그 긴장을 이길 수 있습니까? 들어가면 차지할 거야. 이길 수밖에 없어. 라는 확신이죠. 이게 먼저 딱 주어져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고 또 여호와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누구입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여호수아에게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이끌어서 차지하게 하는 그런 안내자, 리더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방황할 때 우리의 인생에 참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께로 우리를 안내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을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참 선지자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요, 유리하고 또다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길이 어딘지, 어느 곳으로 가야 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정확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찾게 되어졌죠.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죠. 만약에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잡힌 인생을 살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요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의 요단강은 우리 장마 때 비슷하게 해가지고요. 이 비가 많이 오던 시기였는데 이 중동 지방의 장마는 우리랑은 좀 달라요. 우리는 몇 날 며칠에 걸쳐서 비가 꾸준히 오는 장마라면 이 중동 지방의 장마는 어떻습니까? 일순간에요. 순식간에요. 비가요. 하늘이 뚫린 것처럼 쏟아집니다. 예전에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이렇게 사파리로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요. 분명히 날씨가 멀쩡했거든요. 멀쩡해가지고 갈 때는 갔어요. 갔는데 이렇게 마른 땅을 이렇게 갔어요. 근데 중간에 비가 한번 왔습니다. 비가 한번 쫙 쏟아지는데요. 와, 하늘 뚫렸나 보다 할 만큼 비가 쏟아지는데요. 올 때 그 길로 못 가는 거예요. 왜요? 물이 불어가지고요. 그 짧은 시간에 물이 불었는데요. 분명히 갈 때는 마른 길이었는데 오는데 어떻게 되냐면 봄나무를 했어요. 그 천이. 우리 모르니까 저희는 그냥 차도 큰 트럭 비슷한 거 타고 갔으니까 그냥 지나가면 되지.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무식한 게 있어가지고 그냥 가면 되지 뭐 이거 가지고. 근데 운전기사가 오면 죽어요. 그래요. 죽어요. 그래가지고요 기다리고 있었다니까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되게 신기해요. 또 조금 지나니까요 그 물이 순식간에 쫙 빠지고요. 뭐가 돼요? 실개천돼요. 우리나라랑은 비가 오는 게 좀 다른데요. 이 중동 지방의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때에는 폭이 되게 작은 강이에요. 약간 골짜기 비슷하게 생겨서 사실 강이라고 부르기에도 사실 그렇게 좀 부족할 만큼 폭이 굉장히 좁은 강입니다.
그런데 진짜 강이 언제가 되냐? 비가 오면 강이 돼요. 그 조금 골짜기가 범람해가지고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집니다. 그런 강이요. 제일 먼저 앞에 막고 있어요. 요단강 건너면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성 있죠. 여리고성. 매우 크고 견고한 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수준으로, 이스라엘의 무기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함락할 수 없는 매우 크고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그 땅에는 매우 전쟁에 능한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땅에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다 보니까요, 늘 전쟁을 해요. 늘 전쟁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병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가 왜 전 세계에 지금 무기를 이렇게 잘 팔고 있습니까? 늘 전쟁을 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기가요, 굉장히 뛰어난 무기가 돼서 전 세계에 많이 팔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민족들은요, 늘 전쟁하는 민족입니다. 왜? 작은 땅에 여러 민족이 같이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런 강한 전쟁에 능한 민족이 있죠. 그 중에 대장이 있어요. 누구죠? 안악산지에 있었던 이 아낙 자손들. 그들은 골리앗의 조상들입니다. 거인족속이에요.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아낙이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이 역경, 그런 대적들이요, 이스라엘에 지내치고 있어요.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인생과 비슷하죠. 우리의 앞길에 무수히 많은 장애물과 대적들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요,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 우리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필요해요. 어떤 지도자?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지도자. 그 지도자가 누구였냐? 이스라엘의 민족에게는 여호수아였고요, 우리에게는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원수의 대적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참 왕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참된 지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를 따라갈 때, 그를 앞장세워서 갈 때 우리는 어떤 전쟁에서도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참 제사장입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끝내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정복의 응답을 통하여 마침내 여호수아 21장 4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들의 전쟁, 그들의 모든 정복이 끝나고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참된 주로, 우리 인생의 참된 지도자로요, 완전히 고백하고요, 누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응답이 옵니까? 오늘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이후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뭐 했대요? 줄 거니까가 아니고요, 주었노니.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맞죠? 이미 주셨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너를 대적할 자가 없대요.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요?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백성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에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단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를 의지하고 그만을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성취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참 선지자요, 참 왕이요,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요, 그때부터는 100% 승리라니까요. 이길까 말까 고민할 게 없어집니다. 100%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이번에 무속인 집 들어가가지고요, 거기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무속인, 젊은 무속인이 있어요. 어렸을 때 6살 때 신을 받았어요. 신을 받아가지고 신 받은 지 이제 21년, 지금 26살입니다. 예약이 2027년 6월까지가 예약이 꽉 차 있대요. 그래서 우리 보고 들어오지 말라고, 예약 안 됐으면 안 된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무속인은 이미 다른 사람들의 상담 중이고 그 앞에는 그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조금 설명하는데요. 이 엄마가요, 예수 그리스도 딱 이야기 꺼내는 순간부터 머리 아프다고, 제발 좀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제발 얘기하지 말고 좀 나가달라고, 자기가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못 있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얼마만큼 눌려있고 잡혀있는지요. 진짜 그리스도만이 살 길인데 이 살 길을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전해주지 못해요. 무속인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1부 때도 말씀드린 4대가 흘러가면요, 그 무속인의 그 흐름을 막을 수가 없대요. 완전히 그 가문의 영적 흐름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무속인도 그걸 알고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물려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이 영적 대물림이 전달되어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운명팔자 반드시 자녀에게 전달되어져서 그 자녀도 그 운명과 팔자에 잡힌 이 무속의 일을 하게 될 텐데 끝내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예수 믿으면 됩니다. 자신도 그 사실을 알고 있대요. 자기도 알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나중에 교회를 간다고 하면 막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미 이전에도 이 아이가 교회를 갔었다는 거예요. 무속인도 알아요. 귀신을 이기는 힘, 이 사단을 이기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무속인도 알아요. 그래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의 인생 도저히 해결 안 되는 사람, 무속의 힘으로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사람은 어디 가면 되냐? 교회 가면 해결된다는 사실을 자기도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모든 원수, 모든 마귀, 모든 저주를요 다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요 다 의지하고요, 그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 현장으로 나가면요, 여러분들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만이 예비되어져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만 참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냐? 빨리 내 안에, 그렇죠? 나 중심의 것을 벗어버리라니까요.
내가라고 주장했던 것들을 내려놓으시고요.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맞죠? 하나님께서 빨리요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 주장,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딱 자리 잡아야 돼요. 그래야 나의 것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견고한 것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방향입니다. 뭐예요? 내 성공 아니에요. 맞죠?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여기에 딱 방향 맞추는 거.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현장에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나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결국 승리하게 되어야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겠다. 이미 네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의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작이요? 여러분들의 현장을 두고 가나안 정복의 시작, 그 응답을 누리는 복된 그런 발걸음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가나안 정복의 시간표를 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지도자로 삼고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이루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참 선지자요, 참 왕이요,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평안으로, 안식으로, 행복으로 누리게 하시고 그 힘으로 우리의 현장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발걸음 위에, 우리의 모든 행사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